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이 선교적인 사명이 오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대. 그 맨 처음 탄생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여러 지역까지, 유대와 여러 지역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그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확장을 이루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 때는 그 핍박과 탄압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고난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피해서, 핍박과 탄압을 피해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흩어진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 지역에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그곳에다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것을 통해서 이방 땅에 자신들이 처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단순하게 어떤 일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그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방 땅에 흩어졌던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흩어진 장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방 선교,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성원들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그게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중심인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중심인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 예,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 맨 처음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가 본명입니까? 아니면 별명입니까?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근데 요셉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오늘 주를 영접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바나바는 굉장히 심성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캐릭터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고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면서 그 초대 담임자로 누구를 모셨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으로 그들이 모셔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써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예?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니그루스라면, 니그루는 뭐예요? 예? 니그루. 옛날에 우리 니그루 그러잖아요. 니그루. 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니그루라고 했잖아요. 니그루.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니그루, 이게 누구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검은 피부를 가진 이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루기오래요.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레네 출신으로서 루기오, 이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마나엔. 누기오와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나엔 누굽니까? 분봉 헤롯의 젖동생, 예수의 혈통으로서 헤롯 왕가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안디옥 교회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뭡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복음을 두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밋사울이라. 밋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밋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밋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이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자. 그러니까 기타 등등 할 때 하나의 소개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예? 바울이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때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의 인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울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미미할 때, 그 이름조차가 미미할 때, 사람들이 이 사울을 알게 될 때 핍박하는 자라고 알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이 복음으로 회심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안에는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 전혀 상관없이 어떤 장벽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예? 그래서 교회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사상을 초월한 것이 교회예요. 출신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파벌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교회는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그 자랑할 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인입니다. 죄인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새신자가 쉽게 교회에 동화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그 새신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쉽게 동화되고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장벽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놈의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 이르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어떤 세상에 주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어떤 세상의 주기를 가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이 성도들의 오늘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교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10월 26일 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찬양제도 있고 우리 야유회도 있고 이런 모든 교회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교회 행사들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여기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놀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쌓여지면 그 기도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쌓여지면요, 그 자녀의 인생길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언젠가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자녀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모가 늘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속을 썩여 그렇게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해도 그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았어요. 따먹는 걸 봤더라고요. 기도가 공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된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쌓여서 오늘날 여러분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열매를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매를 우리 선배들이 기도한 것을 따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쌓는 일을 해야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라십니까? 기도해야죠. 자녀가 잘 되기 바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부흥하기 원한다고 말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발 초하루만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요기도만큼 와서 기도하자. 새벽에는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 여러분 니에미야서에 보면 알잖아요. 니에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려서 고국이 아직도 성이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폐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뭔가 이 민족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너무 가슴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더니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다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람과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비할 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해산해야 했는데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일 없어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변화가 오고, 왜 닫혔던 그러한 사업의 문이, 닫혔던 직장의 문이,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기도로부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 파송하는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적합한 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뽑아주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사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 선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2사람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2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세운 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의 인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옳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옳게. 야, 바나바는 선교사로 보내도 저 사람은 얼마든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사울이야. 그러면 이 성경의 13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 후에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이때까지는 사울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설쳐대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선교사로 뽑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사울을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이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그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여지고,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도구야,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들이 26일 날 우리가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여러분이 노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그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한다? 자라나게 하시니라.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심었고 물을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 땅에 최초로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땅,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저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 저들은 다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어요. 요나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순종하면 되는데 요나는 뭐 자기 생각에 느니웨 사람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제물로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큰 고기배 속에 사흘 낮밤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경영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를 해서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백성인데 악해서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니까, 이 요나가 3일 동안 그 니느웨 성을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성의 없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해. 성의 없이 그냥 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있잖아. 마지못해서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마지못해. 요나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런데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요나가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이 뭐냐,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나는 한번 짐승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듣고 싶어.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짐승 가축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세요. 믿고 우리는 뭐예요? 선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따라서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교잖아요. 선교. 땅과 이를 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신 게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도.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가 분리되어 일어나야 돼. 선교가 분리되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선교에 분리되어 일어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에 분리되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여러분의 시간도 후원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후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속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속회 헌금으로 들어가고 선교 헌금으로 주고, 선교 구자 한 구자 이상씩 작정해가지고 그 헌금도 다 선교 헌금으로, 주일날 되면 선교 헌금을 들어온 것은 다 선교부에다 다 줘버려요. 선교부에서 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교하죠. 몇 군데 선교합니까 지금? 14곳. 그 중에서 우리가 선교사, 메인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정재화 선교사님. 무려 30년을 도와줬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30년. 여러분 30년 우리 메인 선교사 도와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본부로부터 선교상을 받았어요. 교회가 한 선교사 30년 도와줬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선교 시상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정재화 선교사만 후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선교하죠? 홍성실 사모님, 우리가 지금 나오스 선교하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의 문이 열려요. 사업장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장 이름으로 선교헌금 좀 많이 내. 아멘이 여기 하나 사람만 들려. 어떻게 된 게? 좀 사업장 이름으로 선교헌금 좀 많이 내라고요. 좋은 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좋은 일 있으면 팍팍 좀 선교비 하시라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통 내봐. 나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내고 뭐 냈다고 하면 나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괜히 열을 받아. 좋은 일인데 얘가 열 받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할까?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하나님 사업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열려주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선교, 할렐루야, 선교,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얼마라도 선교비 내서 선교가 정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파송이 됐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전초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선교 열정을 가지고 그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정말 우리가 선교 후원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의 초석이 되는 우리 선교부원들,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